이 시간에는 토마복음 세 번째 강의입니다. 토마가 예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12절과 13절을 내세워서 어느 정도 상당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3절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12절과 13절이 왜 이렇게 연결돼 나오고, 그것이 도마 신앙 공동체의 어떤 확립, 자기의 정당성, 이런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곧바로 그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빗대어 말해보아라. 난 누구와 비슷하니? 뭐 닮았니? 뭐 이런 거죠. 영화배우 같니? 뭐 이런 거. 선생님 같니? 뭐 이런 거겠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베드로가 먼저 나왔어요. 역시 그 용감한 베드로죠.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는 물론 그 기능이 약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지만, 의로운 천사,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천사장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4장 같은 데 나오는 미카엘 천사장이라지 이런 그런 급입니다. 당신은 천사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카엘은 그 경우에는 이제 메시아, 인자, 메시아와 아주 유사하게 이제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한테 지금 사실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마태가 그분께 말하였다. 마태는 거의 복음서에도 안 나오고 그러죠.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이제 그 도마복음에서도 마태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같습니다. 아주 현자, 철학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소크라테스랄지 플라톤 이런 사람이 떠오르겠는데, 그런 현명한 철학자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약성서 같은 데는 철학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철학자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가 철학자인가, 이것도 조금은 좀 더 깊이 얘기할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도마. 요한복음에는 좀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갑자기 나와서 도마가 아주 다소 엉뚱한 질문, 그러면서도 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맨 나중에는 이제 혼자만 그 예수님이 11제자 모인데 왔는데 마침 그날 결석을 했죠.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고는, 그렇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유령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며칠 후에 나타나셨죠. 요한복음에 가면 그거 어때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러죠. 네가 손으로 확인해보고 상처에 손도 넣어보고 분명히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죠. 그러니까 도마가 콱 거꾸러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사실 베드로의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들어지게 하죠. 그 예수님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막 그러면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막 그러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죠.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나는 하늘에서 하겠다. 처리해 주겠다. 이런 거죠. 아주 뭐 전결사항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아주 그냥 결정권이 절대적인 고난을 위임받은 청지기 베드로. 아주 좋죠.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마태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도마복음은 13절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문제의 구절이에요.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졸지 마시고. 스승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우선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내가 직접 크기를 잰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내가 이미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만족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으로 당신이 누가 비슷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날 사랑하는 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시어 그에게 세 가지 일을 일러주셨다. 세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뭐라고 그 뒤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마 도마 공동체 내에서는 얼마 지나면 알려줄 수도 있겠죠. 1년 지나면 하나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몇 개월 지나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도마복음에 약간 그게 관련된 것들이 약간 비치기도 하죠. 여러 구절을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자, 그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셨다. 도마가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여기 베드로랄지 마태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자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도,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네요.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누가 그냥 제자들 중에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합니까? 당연히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 더 들어간다면 어쩌다 또 껴주죠. 안드레. 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전적으로 그렇게 수행합니다. 막 수행 비서처럼.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그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보실 때 보면. 그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마태 좀 생뚱한 거죠. 그 다음에 도마로 가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출연 인물 구성에서 이 드라마 작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것도 그게 그대로 사실이냐 할 때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요한복음도 공관복음과는 다른 배우들, 제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교적 요한복음에서는 기능이 탁 떨어져요. 심지어 예수가 사랑하신다는 요한이라는 제자는 자기를 감추죠. 이름조차 안 내놔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만큼 감춰요.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공관복음에서 거듭난 차원 높은 새로운 노고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파루시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실현된 면이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주시기로 이미 약속해서 사실은 이미 이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서 이미 방언이나 이렇게 예언 같은 게 막 터지고 그러죠. 막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전도운동이 이미 수십 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속에서 지금 하늘나라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확실한 겁니다. 이런 걸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기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기적 같은 것도 막 길게 쓰지 않고 그래요. 많이 쓰지 않고 확실한 거 몇 개만 탁 표징이라고 내세우죠. 그리고 앞에 없었던 것도 중요한 거.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지 참 대단한 얘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그냥 시체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사로가 나와서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소생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 이제 도마복음은 또 출연 배우가 달라요. 이 도마복음이 먼저냐 요한복음이 먼저냐 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학자들의 논쟁거리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나일리 교수인가요? 그분의 책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그 제자들이 출연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 저자 나름대로 뭔가 자기 도마를 중심으로 한 이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한 도마복음 신앙 공동체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어지는 이야기도 정말 팩트일까? 그건 우리가 따져보면 좀 어느 정도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도마가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예수님께서 자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자네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라도 세 개 중에 자네들이 내게 돌을 집어 던질 것일세. 왜 돌을 집어 던질까? 뭐 도마가 지금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도마가 차마 대답 못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아마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궁금할 것이고 학자들도 더러 얘기하는데 저는 뭐 크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해요. 내용은 대단하지만 추정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멀리 가서 볼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 스승 아니야. 너는 나 아는 거 다 아는다. 그럼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이제 약간 머뭇거리던 도마에게, 그 제자의 딱지를 막 떼는 도마에게 뭔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 그렇죠? 이 도마복음 신앙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는 거. 기본 진리라고 생각되는 거. 그걸 말씀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신들에 관한 얘기죠, 이제. 도마도 어떻게 인간 차원을 벗어나서 예수님하고 지금 거룩한 존재들끼리의 만남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성적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마태나 베드로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말을 해버리면 그들이 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성모독하는 자다. 신성모독자다. 이러면서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겠죠. 또 그 정도일 거예요. 추정해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도마야. 네가 생각한 것이 옳다. 그렇다. 나는 누구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하시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 다음에 너는 또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는 이제 나와 성령의 물을 같이 마셨는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됐는데,
너도 이제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도 신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너도 신이다. 너도 하늘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그런 일원이다. 이게 만약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이라면 아직 뭐 제가 드러내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있는 하늘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 하나처럼 일단 하여간 너는 신적인 존재다. 또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너는 이제 나의 형제다랄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먹었다. 먹고 있다. 같은 식구인 거죠. 같은 우물을 먹고 같은 물을 먹고 다 알고 한 식구처럼 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도마의 이름이 도마예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인데 요런 지금 도마복음 13절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와 같은 성령의 샘물을 마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들이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비밀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개하면 다른 제자들이 돌로 때려 죽일 만한 하늘에 관한 얘기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도마란 말입니다. 쌍둥이에요. 예수님이 같은 성령의 샘물을 먹는 도마는 이제 나의 형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쌍둥이다 이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마 이제 쌍둥이 설화가 시리아 지역에서 가면서, 그렇죠? 용사 도마의 책이랄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도마 행전 이런 데는 예수님과 뭐 쌍둥이 형제라고 이런 스토리가 자꾸 나오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도마에 대해서는 더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자네들이 내게 돌을 집어 던질 것일세. 그러나 그 돌들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태워버릴 것이네. 자네들은 이제 나를 어쩌면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돌을 던질 텐데, 감히 그런 말을 한다고 돌을 던질 텐데, 그러면 자네들이 던진 돌에서 오히려 불이 나와서 자네들을 태워버릴 것일세. 왜? 내가 한 것, 그것이 정당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또 돌멩이 던져서 모독한 자네들이 역으로 신성모독죄로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이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교에 가깝고 도마복음을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이제 또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보니까 하는 얘기지 이거 정말 옛날 뭐 참 얘기죠. 이거 뭐 얼마나 사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얘기가 되어질 수는 있겠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도마는 스승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중요한 건요, 도마가 대답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광남 교수님, 여기도 제가 인용했지만은 그 예수의 비밀의 말씀, 최근에 이제 개정판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거기에 이제 98쪽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도마의 침묵을 어때요? 6조 단경에 나오는 달마 대사가 9년간 벽만 쳐다보고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9년 동안 책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런 거 흉내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더러 그런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이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 그동안 네가 깨달은 걸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가는데, 이 해가라는 이 제자는 아무 대답을 않고요. 절만 하고 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침묵을 지켜요. 침묵을. 그러니까 이제 달마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죠.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하죠. 너는 나의 그 어떤 깨달음, 배움의 골수, 아주 핵심을 얻은 거다. 그러니까 차마 말로 않는 거구나. 진리에 대한 어떤
의경, 그렇죠? 진리의 어떤 무한 광대함, 거룩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가 침묵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결국은 도마도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 웅변적으로 말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98쪽에 도마도 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으로 아주 웅변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그 침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가처럼 침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동양적인 어떤 선적인 그런 침묵하고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제 입으로 차마 누구와 닮았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해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동양적 해석들 우리가 불교랄지 이런 노장사상, 뭐 유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이렇게 현장적 이해를 하는데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선이라는 것도 선의 역사가 있고 선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물론 그 뭡니까 유다 쪽에도 SNF파 쿰난 공동체 같은 데는 뭐 침묵, 규율에 얼마간 침묵 초입한 사람들은 입교자들은 침묵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교육 자체에 무슨 침묵이랄지 명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건 또 좀 다른 거란 말이죠. 뭐 더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죠. 그 피타고라스 그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피타고라스요. 그분이 그 종교 신앙 공동체를 운영했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침묵을 중시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마는 지금 아예 말을 안 한 건 아니다. 그러나 도마가 뭔가 대단한 걸 놓고 즉답을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요. 내용으로는 통해요.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고요. 내용으로는 통하지만 하여튼 그냥 무조건 침묵을 한 해가나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겠고요. 도울 선생 뭐 재미있죠. 워낙 뭐 또 이렇게 또 한하게 밝으시니까 도덕경을 바로 인용하고 있죠. 도울의 이 도마보 한글역주 2권의 280쪽에 보면은 287쪽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도덕경을 바로 인용하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 도라고 말로 할 수 있다면, 말로 해버리면 이런 것이죠. 피상도. 이 상도라는 건 원래의 도, 진짜 도 그런 얘기죠. 정상적인 도, 본래의 도가 아닐 것이다. 어때요? 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원리인지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무한 광대한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도를 부득불 우리가 그냥 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말한 그 도와 진짜 원래의 도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도라는 것이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도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가볍게 내가 뭐를 안다는 식으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 이런 도의 진리의 어떤 위대함. 이걸 좀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도울 선생님이 예수를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해야 된 예수는 참다운 예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는데 이건 좀 논란의 소리가 있겠죠. 예수를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해야 된 예수는 참다운 예수가 아니다. 그냥 언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도하고 예수는 조금 다른 거 아닐까요? 도는 그야말로 무한 광대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나 예수라는 것은 물론 알 수 없는 진리를 가진 어떤 실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건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예수는 그 살아있는 실체죠. 눈앞에 있는
구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예수라고 하면 뭐 그게 논리적으로는 오류는 없는 거죠. 예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 오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그 뜻은 더 깊은 뜻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라는 것을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풀었어요. 도마는 근원적인 규정성을 거부하고 있다. 규정할 수 없는 그 큰 것에 대한 규정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입은 도저히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의 입으로는 도저히 당신이 누구라는 거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게 285쪽이고요. 이게 287쪽이네요. 뒤에 얘기. 예수의 경지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로서 저 견해에 있다. 저 너머에 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저 너머에 있다. 예수의 경지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로서 저 견해에 있다. 저 견해에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기에 예수는 오히려 우리 생명 속에 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 안에 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푸는데 이 절대적 타자라고 그러죠. 예수를. 그 예수가 너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린 도마가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의 더 좀 어떤 그 진실에 가까운 거지요. 사실 진실에 좀 가까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이 뭐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유대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헬레니즘 문화하에서 그것이 뭐 시리아가 됐건 뭐 이집트가 됐든 간에 그 기독교를 그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도마복음인데 이 도마복음의 현장인데 여기서는 조금은 좀 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 현장성을 존중하면 우리가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작은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상사라는 건 역사성.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가까운 얘기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빵 얘기하는데 밀가루 얘기해야죠. 그렇죠? 거기다 막 쌀하고 밥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들이대는 것은 조금은 다음 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왜 도마가 이렇게 누구와 비슷한지, 예수님이 누구와 비슷한지 하는 것을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 도마복음 안에도 우선 찾아보면 돼요. 다른 뭐 그 성서랄지, 예를 들면 그 필론, 알렉산드리아 필론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저작집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필론의 작품집 1이라는 것이 국내에 이제 문우일 씨의 그 번역인데 주석이 잘 돼 있어요. 처음으로 좀 시도했는데 너무 이제 수고했는데 참 알렉산드리아 필론 너무나 이제 그 그리스도교랄지 당시의 어떤 헬레니즘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인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수고를 하셔서 작품집 1권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사서 이걸 좀 보세요. 여기 뭐 어지간히 뭐 붙여놨죠. 열심히 읽었습니다만은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아마 잘 안 팔리는 책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많이 팔리는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도마복음 자체에도 정말 예수가 누구와 비슷한지 오면 어때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것도 알으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77절에요. 도마복음 7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아주 이거 귀중한 얘기죠. 나는 모든 것이다. 대단한 얘기예요.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또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내게서 나간 것이고 또 내게로 왔다.
그렇죠? 대단한 얘기죠. 나무를 쪼개 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나무를 쪼개 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봐라.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다.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만물 중에.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한번 예를 들면 여기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아셔요. 그 천주교 가톨릭 성경에는 이 집회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일반 개신교 신자들도 여유가 있으시면 천주교 성당에 가면 그 성경 팔아요. 성당에 가면은 대개 보면 그 도서 그 판매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잘 모르던 의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러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죠. 책 같은 거 읽다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참 개신교에서 보는 간단한 성경은 자료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좋아요. 안 보시는 분 있으면 뭐 빌려다 보실 수도 있겠죠. 거기에 집회서라는 어떤 지혜 문학이 있어요. 잠언 그런 것처럼 집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집회서가 이제 아마 그 제가 알기는 BC 기원전 180년경에 히브리어로 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토 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집트로 알렉산드리아로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BC 130년경에 그의 아마 손장가가 가지고 와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오히려 번역을 이렇게 가서 또 합니다. 물론 뭐 성서도 그렇게 했죠. 그 뭡니까 그 헬라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BC 2세기 이렇게 머리에 놓으면 돼요. 그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BC 2세기에 만들어진 그 지혜서예요. 그 43장 27절에 내용이 꽤 많아요. 4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부이시다.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이렇게 얘기 않는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말 그렇게 마구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조금 피하고 있죠. 요한복음 같은 데는 물론 하나님도 확실하기 위해서 쓰지만은 요한복음에도 아버지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한두 번밖에 안 써요. 마가복음을 보고 했는데도 다 그걸 천국으로 바꿔놔버려요. 하나님 소중한 거 함부로 얘기 안 쳐. 어때요 여러분? 누가 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김개똥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쳐.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배우면 피휘라는 거 배우죠. 임금님의 어떤 성함에 쓴 글자 이런 건 막 쓰지 못해요. 그렇죠? 그만큼 위대한 거룩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그 이름자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널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들어 아시죠? 그 야훼라는 이름이 진짜 그 발음인가 아닌가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라고도 이제 나중에 칭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전승을 이렇게 상속시킬 때 전하겠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도 이제 그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 지낼 때 딱 한 번만 특정 제사 지낼 때 딱 한 번만 가서 그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모르는 거죠. 그 혼자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임무 교대가 되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분은 전부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같죠. 지금 그러니까 도마복음 같은 것이 이런 어떤 흐름 속에 헬레니즘의 흐름 속에 있어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 필론의 그런 여러 그런 작품들, 논고들
이런데도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필로의 작품적 일을 보면서,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건 이런 거죠. 필로가 얘기하는데, 그 실제를 얘기하는데, 그 실제하는 존재, 실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노고스,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스토아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스토아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일자랄자 이렇게 절대적 신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오히려 만물에 들어와 있는 그 핵심 원리, 그렇죠? 핵심 원리, 법칙인 노고스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 이런 77절에, 도마복음 77절에 있는 이런 이야기. 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라.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어쩌면 그런 스토아적인. 근데 원래 스토아 사상이라는 것도 뭐 그 앞에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있고, 더 나가면 그 노고스라는 것이 헬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렇죠? 초기 그리스의 초기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노고스를 처음 제기한 이래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너무 유용한 개념이고, 그렇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잠언 8장 같은 데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 가지고 막 나오죠. 천지창조 이런 걸 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지혜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인가에 나오죠. 그걸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지혜 문학. 그런데 이제 그리스나 그 계통을 잇는 헬레니즘, 특히 스토아 철학 같은 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만물에 구현하는 어떤 그런 원리나 운동의 어떤 법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노고스를 얘기하죠. 참 편하죠. 그것을 가져다가 제법 멋지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말씀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겠죠. 그도 말이 나와도 그건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고스 어떤 기독론 이걸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시골스럽게, 그렇죠? 뭐 한국적인 얘기만 하다가 제가 요즘 그러네요. 제법 뭐 서양 뭐 철학, 역사 이런 거, 문학 이런 거 제법 한 10여 년 열심히 좀 보고 그랬더니 열려가지고 떠듬떠듬이지만, 그렇죠? 조금 그 국학, 뭐 국사 이런 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집에서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여기는 예수님이 나는 그것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77절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전부다. 하나님이다. 도마복음 77절. 나는 하나님이다. 뭐 아까 얘기한 알렉산드리아 필론도 여러 군데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고, 노고스는 따로 얘기하는데 그 노고스 얘기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스토아의 노고스로는 이미 흡수되어 있지만 그냥 지식인들은 상식인 거예요, 그 당시. 스토아 사상이라고 또 헬레니즘에서 가장 또 유행하고 지식인들의 어떤 나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흠뻑 배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복음 저자가. 예수님은 노고스이고 하나님이시다. 지금 신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를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하나만 좀 더 보겠어요. 도마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어느 분이 좀 연구한 걸 내가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은 예수가 도마복음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도마복음에서 예수가 말할 때는 나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이시고 나누임이 없으신 분이시다.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임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하나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누임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버지, 이것도 나오죠. 살아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 많이 나와요, 아버지는. 여기 이분은 지금 5, 6, 7, 8, 9, 10, 11절을 지금 조사해 놨네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요한복음에도 아버지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도마복음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태나 누가는 감히 거기까지 도마복음이 앞질러 간다는 주장들은 그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예민한 면이 좀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살아계신 분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도마복음은 37절. 그 다음에 그냥 주님도 나와요. 주님 물론 7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딱 한 번 나와요. 100절이에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100절. 제 100절. 근데 거기는 그 절은 뭐냐면은 세금 내도 좋습니까?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 이 돈으로 세금 내도 좋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있는 금한데 이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나한테 드려라, 돌려라 이렇게 해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공간복음에서 인용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보다 원칙적이었을지도 모를,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처음 저자가 더 원칙을 지켰던 것 같은데 뒤에 윤문하거나 편집하거나 새로운 저자보다 처음 저자가 더 나름의 어떤 자기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도마복음 자체로 어떤 정당성,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쩌면 이 구절을 인용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아버지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이 구절을 아예 들여다 놓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차후에 누가 거기다 편집해 넣었을 가능성도 보충해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도마복음은 딱 100절 한 절에서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고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불러요. 그냥 뭐 살아계신 분 이런 거 나오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의 아드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보일 만한 것, 그것이 44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성부, 성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은 써요. 44절에 그 성령이라는 말은 씁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도마복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절은 어쩌면 뒤에 누가 편집하면서 집어넣는데 그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않는 집단인 거죠.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쑥 그 절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냥 잠정적 추정입니다. 너무 김기훈 교수가 그랬다더라 너무 그러지는 말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이 도마복음은 하나님을 피휘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써요. 다른 말로 잘 써요. 근데 이것도 깊은 뜻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영지주의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교에서 쓰는 하나님을 일부러 안 쓸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뭐 하여튼 일단은 보여지는 자료 안에서는, 충분한 자료 안에서는 하나님은 혹은 하나님은 피휘하고 있다. 딱 한 절만 예의적, 거의 예의적인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뭐 그것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피하고 있구나. 다른 이름으로 자꾸 뭔가 다르게 불러보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자,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누구 닮았는지 얘기해봐. 누구하고 비슷하니? 누구 닮았니? 토마가 스승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토마복음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스승님, 당신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일종의 피휘를 하는 거예요. 여기 77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이다. 내가 전부다. 여기 나오잖아요. 집에서 또 그분은 전부이시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읽으면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걸 77절에서 조금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거 별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 같은 데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사람으로 죄인으로 내려오셨다. 얼마나 거룩하냐. 우리가 다 그를 경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창가죠. 거기서 이미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지금 도마복음은 예수가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적극 인정하면서 그걸 이렇게 멋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말, 그 대단한 말을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은 그냥 드러내버려 썼어요.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새롭게 막 가연설이 솟아오르고 영지주의가 도전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때요? 옛날에 그 사도 요한이 전해준 뭐 물고기 잡고 그런 얘기로 도저히 이 지금 집단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안 된다고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불쑥불쑥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얘기들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새로운 노고스 철학까지를 가져와서 거듭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까지 쭉 나오면서 멋지게. 그래서 실현되고 있고 실현돼 있다. 그리고 실현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노고스인데 뭐가 어디 가고 저리 가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만물 가운데 다 그 원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적도 그냥 떡 부러진 거, 표징적인 거 착착착착 얘기하죠. 그게 사실이 아니냐. 그걸 따질 겨를도 없고 따질 사람들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초기의 신앙의 전사들인데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머뭇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은 이것 좀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신을, 그러니까 그 신은 진짜 유대적 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만 도마복음이 생각하는 신은 보다 그리스 같은데 철학적으로 추구해왔던 신, 노고스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 그런 걸 더 기반으로 철학을 좀 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찾아라 뭐 어쩌라 막 이러고 그러죠.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놀라 자빠져도 찾아라. 놀라지 말고 계속 찾아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철학자들이 늘 철학의 시작은 놀라움이다. 뭐 이러고 그러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도마복음의 그 저자는 지금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로 말하면 뭐 일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일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고, 모든 거, 전부고, 그런 거, 그런 존재.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함부로 하나님이다, 뭐다, 뭐 원자다, 뭐 원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거룩한 존재예요. 그 거룩함을 이렇게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마는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피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제 입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존재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냥 다른 것 수십 개를 쓰는데 하나님은 피하고 있다. 딱 A적으로 한 구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당신 누구와 비슷한 제 입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 태도.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죠.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내가 그걸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의 진실을 들켰어요. 제자가 알아차렸어요. 그럼 가르칠 거 없는 거죠. 신이 인간에게 어떤 신성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을 하고 돌아다니고 가르치는 건데 이 제자가 그냥 똘똘한 제자가 알아차렸다 이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너의 스승 아니다. 더 가르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너 내려가라. 내가 직접 크기를 내면서 솟아오르는 물을 내가 이미 마시고 취했구나. 네가 제대로 뭐를 그 거룩한 것에 취해 있구나. 그런 수준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마한테 아까 얘기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 뭐 그게 꼭 맞냐 안 맞냐 댓글도 다르시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좀 가능하겠죠. 뭐 그런 얘기였겠죠. 뭐 다른 얘기가 대단한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뭐 이분들한테 대단한 게 더 있겠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마는 정말 스승이 인정한 예수님과 동격이 되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특별히 또 세 가지 비밀을 또 이렇게 따로 꼽을쳐 전수받았어요. 제자들은 모르는, 절대 알 수 없는. 여기서 뭐예요 지금? 베드로, 뭐 마태복음의 마태, 뭐 수제자 베드로 이런 거 그냥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 그 권위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는 사람의 모습. 그 제자들. 베드로 사도교회의 어떤 그 아주 뭡니까? 참 리더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완전히 무색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절을 한번 보시면 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의로운 야고보를 내걸어 가지고 의로운 야고보를 따라가라. 그가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서 생겼다. 반석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에는 잔뜩 칭찬해 놓고 교회도 그 위에 세우고 너한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권리를 너한테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무효화되겠어요? 예수의 형제 정도. 그렇죠? 의로운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추앙했고 베드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러가게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의 지도자로 오래 있었던 그 인격적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숭앙했던 의인 야고보를 딱 내세워서 아주 부자먹죠. 진짜 뭐 무슨 특별한 관계를 여부를 떠나서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해 생겼다는 말씀을 예수님 입으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절대적 지금 신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야고보를 위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무슨 천국 열쇠를 가져서 바울은 이 땅에 청직이다는 얘기예요. 청직이.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 뭐 풀면 풀고 매면 매는데 그거 열쇠직이 아니냐, 청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일 수 있는 거예요.
바위가 뭐냐? 하늘과 땅이 야고보를 위해서 생겼는데, 하늘과 땅이 없으면 바위가 어디에 있어? 막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의 어떤 교권을 12절이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권과 어떤 영적인 그런 지적인 어떤 그 권한,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어때요? 베드로는 무효화되고 지금 도마와 도마 공동체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마와 도마복음이 어때요? 베드로와 마태복음의 권위를 무효화시키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전통적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성을 확보한 신앙이라는 걸 지금 내걸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인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의인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무효화시켰는데, 또 예수님은 직접 도마에게 네가 나의 비밀을 알았다. 너는 정말 나하고 같은 음료를 마셨다. 성령의 샘물을 같이 마셨다. 막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 천상의 비밀 3가지를 딱 줬네. 어때요? 너는 내가 가르칠 것도 없다. 너는 나를 다 알아버렸다. 뭐 나의 형제고 뭐 친구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의인 야고보 얘기하면서 도마도 있어가지고 의인 야고보와 예수와 도마. 도마가 지금 그 격이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의 격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 의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저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대단해요. 잘 이용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할 건 있어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도마복음, 이 12절도 제가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아니다. 왜? 예수의 형제들이 공생애 동안 도와주지도 않았다. 믿지도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후계자를 바로 예수님이 그 의인 야고보로 동생 야고보한테 준다거나 그런 일은 말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 조직 그런 걸 만들려고 온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13절은 어때요? 말씀은 멋있고 이제 도마복음에 취한 분들, 도마복음을 특히 사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 공간복음이랄지 이런 그 신앙에 아주 그냥 물려버린 분들, 뭔가 좀 답답한 얘기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보지도 않은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분들 있죠. 답답하고, 교회 떠나고, 가나안 신도들, 이런 사람들. 학자들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학자들은 또 머리가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세상 지식도 많은데, 과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도마복음 이렇게 좀 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환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좀 사실일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건 또 사실일까? 13절도. 역사성, 역사성보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있다가 조금 줄여놓은 건데, 마태복음 16장 아까 15절에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막 성전 폐쇄 선언하고 그러면 까딱하면 내가 잡혀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알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 정도를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입부에는 그냥 바로 물어보기 뭐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다, 그죠? 엘리야다, 어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본론이죠. 근데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무 권위적으로 성경을 풀어놔서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마당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가 지금 큰 거사를 거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제자들이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인가?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벌어질 사태도 대비하고. 갔다 오면 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희생이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나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꿔야죠. 드럽혀야죠.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뭐 당신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알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혼내고 절대 밖에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 제자와 스승 간의 그 상황이 참 그 당시 서먹서먹한 거죠.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제 알은 거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더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 여기 있다가는 난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빨리 떠나가야겠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막 허풍도 치고 그러죠. 베드로랑.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어때? 다 도망가는 사람 중에 도마는 없었나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도마는 안 도망갔나? 이렇게 도마 보고 왜 이렇게 도마를 이렇게 정말 예수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띄워놔 버렸지? 거의 우상화시키고 있는데 도마는 그때 안 도망갔었나? 그런 얘기 없죠. 다 도망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안 도망갔으면 도마복음이라도 그거 사실 뭐 무슨 복음에 나와 있는 그것은 다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마는 안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라도 얼마나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여러분 그건 압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순교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했다고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런 거죠. 너 자신이 누군 줄 알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죽고 이런 게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별로 그렇게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고문받고 그럴 때 좀 거짓말하고 그래도 그건 별거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어쨌든 도마가 현실 상황에서는 어떻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전체적 상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은 건 분명히 맞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 슬쩍 무슨 일을 해요? 예수의 요한이라고도 않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어때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지금부터 잘 부탁한다 고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자기를 지금 복권시키고 있어요. 살짝 복권시키죠. 자기만 복권시키려다가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일 끝에다가 21장 딱 달아가지고 베드로를 또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찍찍거리면서 회개하면서 3번 대답 참 힘들게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회심하고 용서받게 요한복음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좀 보인단 말이죠. 어쨌든 이 도마복음은 어때요? 현실감은 제가 볼 때는 마태나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의 그런 구성이 현실적 어떤 베드로의 고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언들이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도울 선생도 얘기했고 오강남 선생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도울 선생 얘기대로 예수의 경지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다. 저 너머에 있다. 인간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어. 절대적 타자의 경지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적 타자의 이런 정도의 선생님이, 스승님이 제자들 놓고, 야, 내가 누가 닮았니? 누가 비슷하니? 이런 질문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대요. 나 정도,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스승이 가르쳐 놓고, 야, 나 굉장하지.
내가 무슨 대학 그 석자 교수 해도 되겠지. 막 이런 얘기 한다면 뭐 인간이니까 그러려는데 예수의 경지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절대적 타자. 오광남 선생 그러죠? 도마는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렇게 제자들 놓고, 야, 나 누구 닮았냐. 저는 그 생각, 역사학자니까 이렇게 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짓궂게도 현실성을 늘 점검하는 거죠. 이런 얘기 했을까? 예수님, 체면 있지. 신이 말이야. 그 인간, 그 덜 떨어진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 놓고 신이 이런 거 질문하고 있을까? 저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이건 저자의 작품이구나. 저자의 작품이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본인이 뭐 궁금해서 신이 뭐 궁금한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전지전능한데, 로고스고.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지. 그러나 제자들의 교육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죠.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죠. 지금 도마는 어때요? 선생님의 수준을 이미 알아차리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닮았는데 저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승이라는 사람은 그런 도마를 몰랐어요. 그 수준을. 그 테스트 한 다음에 도마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승이 될 수 없다. 하산해라, 뭐 이런 얘기죠. 나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 보면 이것도 좀 아닌 거죠. 노고스 하나님의 체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제법 머리 좋은 도마복음의 저자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의 머리,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신적 존재고 로고스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제자들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너무 탁월한 현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감각이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공부해서 대단한 거고 다르단 말이죠. 그야말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제자들 수준 봐서는 참 답답한 거죠. 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쟤들 잡히고 얻어 터지고 죽고 그러면 또 어떠나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무슨 또 효과가 있겠나. 여러 가지로 답답한 거야. 그래도 이들의 각오 같은 거, 나에 대한 신뢰도 정도는 알아야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 쓱 하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들 얘기들 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날 지금 뭘로 봐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그러시듯입니다. 아주 형식적인 대답 나오죠. 대강 예측은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죽음을 맞으러 가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한 거죠. 제가 짐작해보면 대개 그래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이 다 그렇죠. 뭐 머리에다 기름 붓는 여자가 나타나질 않나, 뭐 진짜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뭐 무슨 새끼, 나귀를 빌려주지를 않나, 어느 집이 딱 또 세팅을 해놓고 마지막 만찬을 허락을 하지 않나. 그게 사실이겠어요. 어울리는 진실이라고나 좀 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자기 할 일, 맡은 바 얘기 다 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죠. 이 갈릴리 어부, 농부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또 특별히 공부 많이 해서 뭘 대단한 걸 가르친 것도 아니고, 명상 수업을 막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일어난 뛰어난 제자의 돌출. 천재는 돌출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 신앙 공동체의 가공이다. 도마의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에데사의 그 얘기, 에데사 왕이 예수님과 편지 전하고 그런 데도 보세요.
도마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도마가 다른 그 70인에 속하는 그 하위 제자 누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에데사에서 역할한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또 인도로 갔다고 그러죠. 그 인도에서 그 뭐 시체를 또 누가 서쪽으로 훔쳐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얘기 없다가 어디에 불쑥 나온다고 그래요. 에데사 쪽에 무덤이 있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있었으면 그 뭡니까? 그 교의사, 에우세비오의 그 교의사 같은 데 나와야죠. 그리고 아까 언뜻 하다 얘기 안 했는데 도마의 정말 영성이 그렇게 뛰어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편지 같은 데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얘기하고 지금 여기 야고보 나왔잖아요. 의로운 야고보. 야고보 나오죠. 줄곧 그 문제가 되는데 도마에게 전혀 않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도마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그 페르시아 쪽, 예. 그 페르시아와 인도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 에데사 쪽 그런데 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쪽, 그 다음에 그 인도까지 그쪽에 전도를 맡아서 갔는데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의 판단은 그래요. 물을 거쳐간 데도 있고 그렇겠죠. 일찍 죽어가지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흔적이 없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시죠? 역사에서, 특히 종교사에서. 마음껏 그 사람, 그 인물을 가공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네요. 저는 역사적인 것은 이제 또 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김기용 교수가 복음서도 해체하더니 도마복음은 더 해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기분 나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희는 진실을 찾아가야 돼요. 진실 위에 우리가 마지막, 몰라요. 진실 믿어도 아무것도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진실조차 찾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좀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마복음도 우리가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로고스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야, 나 누구 닮았냐? 무슨 아버지가 뭐 7살, 5살짜리 뭐 아들, 딸 놓고 뭐 놀이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뭐 저 같은 수준의 교수가 제자들한테 폼 잡고 그런 얘기 했다면 혹시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저자가 지키고 있는 시종일관한 태도, 뭔가 이 도마복음 공동체를 새롭게 이렇게 구성하면서 기존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를 그 대표로 하는 사도계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그렇죠? 새로운 신앙 형태의 제기.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몰래 뭡니까? 도마에 때 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진짜 가진 것이 도마 신앙 공동체다. 이런 어떤 단순하고 유치한 그런 차원의 이해는 싹 정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대등하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이렇게 냉철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오해들이 가끔 있죠. 과도하게 기대하고 그걸 또 높이고, 그거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한 건 줄 알고, 다 고대 사회에서 뭔가 답답한 인간들이, 그렇죠? 인간의 어떤 한계, 뭐 죽음 이런 거, 고통 이런 한계들을 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편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천당도 그런 거고 영지주의 기독교도 그런 거고 그 뒤에 뭐 다른 거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마복음 13절 제가 좀 근거를 분명하게 대면서 새롭게 얘기했는데 이 이해를 한번 잘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12절 문제와 이걸 연합해서 볼 때는
이 도마복음 저자는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적어도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한, 아시겠죠? 자기가 지금 저작한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앙 공동체의 정당성, 정통성을 이렇게 확립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그렇죠? 베드로를 대표로, 특히 마태복음을 대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도계열 교회의 정당성, 정통성을 무효화하고 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특별히 도마복음 이해의 기반이 된다는 저의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